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에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예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코이노니아를 하는데 저는 그 말씀이 귀에 맴돌더라고요. 진정한 아름다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그죠? 오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경외 좀 합시다. 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지금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문을 좀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계속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를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말씀을 우리가 또 새겨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찾아오신 그 주님의 모습을 18절에 보면은 불꽃과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주님이 이 두아디라 교회를 찾아오시고 또 지켜보시고 그 지켜보신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이 불꽃 같은이라는 표현은 23절에 있는 이 심판과도 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23절의 이 말씀이 조금 더 쉽게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라는 그 책을 빗대어서 좀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겉모습으로 예수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치 엑스레이를 통해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소설가였던 도스토예프스키라는 분은 만약 하나님이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확신만 한다면 아마 사람들은 못할 짓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크리스천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많아져도 혹시나 변화가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아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여전히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나 삶의 모습들은 변화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과 같은 눈으로 보시고 또 지켜보시고 또 판단하실 때 우리는 그 사실을 이제 인지하고 주님 앞에 두려워 떨며 또 하나님의 시선을 좀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주님이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보시는 겁니다. 어떻게 생활들을 하고 있나. 그런데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은 굉장히 짧지만 좀 굵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꿈꾸는 모습, 그런 완벽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좀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내가 내 사업을 안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업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게 다른 게 없잖아요. 봉사하고 또 교육하고 또 뭐 전도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사랑도 있었습니다. 뭐 성도들끼리도 또 어쩌면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도 관용하고 사랑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셋째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상황이 결코 평탄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와 미신이 성행하는 이런 도시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일들을 감당해낸 것입니다. 또 섬김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또 인내도 칭찬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만 봐도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칭찬들도 멋있지만 두아디라에 대한 칭찬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6번째로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바로 또 한 교회가 생각이 나죠. 에베소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처음 들었던 예수님께서 무섭게 질책하셨던 것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버리기는커녕 점점 더 나아졌다라고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칭찬의 정도가 완벽한 것 같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첫사랑을 잃은 에베소 교회와 분명히 달랐고요. 다른 교회보다도 또 훌륭한 것들을 많이 해내었습니다. 끝이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교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뭐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칭찬할 것이 많고 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은 이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본문 구절이 제일 깁니다. 기는에도 불구하고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칭찬의 말씀은 한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책망과 권면의 말로 또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집중해서 한 번쯤 더 생각해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칭찬을 받고 있는 이 모습이 거의 완벽한 것 같은데도 주님께서는 책망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들에 저는 사랑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랑을 나누는 프로그램들이 많은지 몰라요. 봉사와 섬김, 혹시 여러분 교회에 봉사와 섬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우리나라의 복지에 아마 대부분은 교회 소속 단체가 많이 있을 겁니다. 믿음의 열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으로 전 세계의 설교 말씀도 들을 수 있고 또 이제는 스마트폰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어디서든 주님의 말씀을 내 손에서 찾아보고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아마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도 저는 칭찬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희가 세운 교회 성전도 아름답고 찬양이 다양하고 풍성하며 또 너희가 지금 이웃에게 구제하는 것들도 굉장히 멋지게 생각하고 또 말씀을 연구해서 정말 수없이 많은 책들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정들, 그리고 성경은 여전히 전 세계 판매가 1위일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향한 그런 갈급함들이 있는 것을, 또 열방을 향해서 여전히 끊이지 않고 선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아름답다라고 칭찬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두아디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을 좀 깊게 보고 듣고 순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칭찬할 것이 많은 우리이기에 또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그 책망할 것, 이것이 무엇인지 두아디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모습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한 걸음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해지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시작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두아디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을 보면요, 저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이 있을까, 이제 긴 텀을 보면서 책망과 권면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서 저는 3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는 용납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용납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 두아디아 교회를 향한 책망은 첫 번째로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함으로써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시켰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한 두아디라 지역에 이 영향을 받았던 거죠. 이 두아디라라는 지역은 이 소아시아의 수도인 버가모에서 이제 살짝 떨어진 굉장히 조그만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조그만 도시인데도요, 그 안에 로마의 군사들이 요충지로 이렇게 군사의 요새로 이렇게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군사들을 대상으로 한 이 상업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들도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논산이나 좀 강원도 쪽에 상업이 굉장히 발달을 한 것처럼. 그래서 세마포나 의류나 염료, 피혁 제품, 청동 제품 등 취급하는 그런 상업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또 두아디라의 도시의 가장 큰 특징은요, 조그만 도시라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지 않음에도 산업이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노동조합 같은 것들이 되게 발전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드라는 그런 조합들이 성행이 되어져서 이 조합원이 되어야 이제 취직도 하고 은행 거래도 할 수 있고 물건을 판매할 수도 있고 장사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그런 길드들이 이제 그 도시를 이루어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해요.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끼쳤냐면 이 동업조합은 정치와 경제, 사회 그리고 종교에까지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정도로 힘이 막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노동조합에 이 자체적으로 섬기는 수호신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조합원들은 항상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이 자기들이 섬기는 수호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가 끝나면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이제 진탕 노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시죠? 또 때로는 이럴 때 여인들을 불려서 음행한 짓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곳에 교회가 생겨난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자칭 선지자라 여기는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나타납니다. 우리 2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오늘 본문 20절에 등장하는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이 실명인지 아니면은 이 구약에도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등장하거든요. 그 여인을 은유로 표현을 한 건지 이제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행위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구약에 나온 이세벨은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여왕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은 이방 사람으로 이방신을 섬기던 자였어요. 그래서 아합 왕이 이 이세벨을 아내로 데리고 오자마자 이세벨은 자신이 섬기던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그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들까지도 같이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아합 왕을 꿰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이 바알신과 아세라 상들에게 절을 하도록 이방신 우상을 섬기도록 그런 것들을 주도한 아주 성경에 나오는 악한 여왕 중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흔히 이렇게 우리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 이세벨의 여왕의 모습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본문에 나오는 이세벨은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차라리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그 구약의 이세벨은 좀 대놓고 나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이야 하면서 너네도 바알신을 섬겨라고 대놓고 공격을 하잖아요. 대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대놓고 공격을 합니다. 대놓고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 20절에 나오는 이세벨은 자칭 선지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절에 나온 이세벨은 나도 주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도 너희와 같은 사람들이야. 나도 너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야. 오히려 내가 더 신실해. 내가 선지자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교회에서 하는 가르침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주님의 종들을 꿰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도시의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아디라에는 상업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길드가 발달이 됐잖아요. 거기에 소속되지 않으면 이제 어느 정도까지냐면은 불이익을 얻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먹고 사는데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또 그곳에 소속이 된다라는 것은 그들과 함께 제사를 지내고 부도덕한 행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괴리 상황에서 크리스천들은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어려움들이 시작되는 거죠. 갈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회적 환경 가운데에서 시험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때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선지자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다녀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정도는 괜찮아. 우상의 제물 정도는 먹어도 돼. 용납해도 괜찮아. 라고 제안을 했던 것이죠. 20절의 말씀이 정확히 그 이야기입니다. 우상의 제물들을 좀 먹어도 괜찮고 우리는 사랑도 하고 있고 인내도 하고 있고 우리는 희생도 하고 있고 주님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죄도 아니야. 그냥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냥 괜찮은 거야.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우리의 양심을 무디게 하면서 당시의 그 문화, 악한 문화들을 교회에 이렇게 살며시 흘려 들어오게 가르치고 깨어낸 것입니다. 주님은 정확히 이것을 책망하고 계신 거죠.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이세벨을 제지하려고 하지 않고 용납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거룩함이란 놀라운, 그리고 우리가 가장 지켜야 될 그런 단어가 훼손되어지고 그 거룩함이 교회에서 훼손되기 시작하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교회에 사랑이 없어서, 봉사와 섬김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말씀이 부족해서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들이 있는 것들이 좀 이런 문제이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없어서, 봉사와 섬김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혹시 우리도 이렇게 알지도 못하게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거룩함을 상실하게 돼버리는 이런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이 거룩함들을 훼손시킨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러한 결코 용납해선 안 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게 용납하게 되어진 것은 아닌가 좀 고민해보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솔직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교회 다녀도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는 거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사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잖아. 내가 이렇게까지 사역을 하는데 이 정도는 주님 용납해 주시겠지. 교회 다녀도 나도 사람인데 좀 즐길 것들은 좀 즐겨도 되지 않나? 그리스도인도 사람인데 일단은 먹고 살아야지. 원수까지 미워해야 되나? 내가 주님 사랑하면 되지. 예배 하루 이틀 안 나간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잖아.
평소에 잘 다니고 또 필요할 때 놀러 다니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돈 벌려면은 적어도 대한민국에선 사기를 쳐야 돼. 다들 그렇게 하잖아.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벌고 헌금을 많이 내면 되지. 우리는요, 언제부터 이렇게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정말로 너무 열심히 잘 믿으면서도 어느샌가 이렇게 이세벨의 가르침에 넘어가 하나둘 용납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우상의 재물을 먹기 시작하고, 그렇게 우리가 지켜야 할 거룩함을 잊어버리기 시작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 설령 그것이 객관적으로 보기에 굉장히 작은 부분일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용납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거룩함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세벨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적어도 다른 사람 말고 나에게 있어서 나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나만의 이세벨, 내가 지금 용납해서 넘어가 버린 이세벨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다시 한번 두아디라 교회에 향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가르침에 용납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깨어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넘어간 것도 좀 문제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픈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실수가 아니라 범죄할 가능성까지 우리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의 진짜 큰 문제는 어쩌면 여기에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죄 짓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죄 지은 다음 우리가 이런 게임에 넘어가고 거룩함을 훼손하고 또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을 한 다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은 다음에 우리가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님이 꾸짖는 이유가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돌이키라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말하는 책망과 심판의 말씀은 어쩌면 다시 한번 그 돌이키라는 권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마음들이 참 많이 담겨져 있는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디모데전서 2장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주님은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셔서 회개에 이르기를 좀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오늘 21절의 말씀처럼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를 안 하는 거에 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여기가 끝이 아니라 여기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정말 걱정하고 책망하시고 슬퍼하시고 분노하시는 것은 21절 말씀이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더 큰 아픔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죠. 미혹하는 이세벨과 이세벨의 수종자들에게는 무거운 형벌이 아마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임하는 그 심판과 형벌은 이게 단순히 죄와 관련된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회개와 관련된 거라는 것입니다. 죄에 관해서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좀처럼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 정말로 무섭다라는, 두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들은요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 했거든요. 본인들이 알기에도 믿음을 잘 지키고 사랑을 잘 지켰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정이 있어서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나을 정도로 강성해졌습니다. 그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만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 스스로 날마다 자신들이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얼마나 뿌듯해 했을까요? 상상이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구나. 나는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저의 모습을 보면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열심히 할 때에는 항상 어깨가 올라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 완전했나요? 아니요. 이미 이세벨의 게임에 넘어가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만해져서 스스로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미처 깨닫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넘어지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든 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한다라는 거죠. 생각보다 내 자신에게 또 나의 죄에 관해서 우리는 관대합니다. 우리의 삶에 굉장히 관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는 그런 옛말처럼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의 모습을 냉정하게 관찰하고 돌아보는 데 익숙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못 가고 있음에도 이미 이세벨의 게임에 넘어가 복음이 변질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정결한 신부인 것처럼, 나는 마치 온전한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방향이 잘못 틀어진 것조차 느끼지 못하고 그저 앞으로 빨리빨리 가려고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곳에서 사역할 때 한 중등부 친구가 수련회 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토요일에 제자 훈련을 이 친구가 신청했습니다. 또한 훈련을 통해서 온전한 삶을 이제 막 살기로 결단하면서 훈련받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 친구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훈련을 받지 않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는데 이제 아이가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우냐, 왜 오질 않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옆에서 아버지가 전화기를 탁 가로치시더니 저에게 폭언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내 누구 아빠인데 너 뭐한 놈이야. 이렇게 사투리 하진 않으셨어요. 근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네. 제가 그만큼 충격을 받았나 봐요. 예, 계속 읽을게요. 네가 전도사야. 내가 인마 우리 교회 권사인데 남성교회에서 뭐뭐 하는데 네가 우리의 인생 망칠 거야. 너 이단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무섭잖아요. 왜 그러세요? 그랬죠. 그랬더니 아니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무슨 제자훈련이야. 제자훈련이 대학 보내주냐? 수능에 제자훈련 나오냐? 그 다음에 욕설. 공부 못해서 시험 성적 떨어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 임마? 그러면서 저에게 성경 말씀을 내뜸 외치셨어요. 전도서 말씀에 때가 있다 그랬어. 학생은 공부할 때야. 공부해서 대학 가서
대학 가서 취직하고 돈 벌고 헌금하고 교회 생활, 그때 가서 교회 생활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지금 어릴 때 공부 안 하고 교회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니? 임마. 한 번만 더 토요일에 공부 못하게 해봐. 주일도 못 가게 할 거야. 이렇게 딱 끊는 거였어요. 매주 저와 인사하는 권사님이세요. 물론 누구신지 몰랐지만 제가 이 전화를 받고 나서 이제는 기억하는데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일날 권사님의 모습을 보니까요. 그때부터는 제 눈에 박히더라고요. 그 친구는요, 한동안 주일에도 교회를 못 나왔어요. 아버지가 학원에 보내셨대요.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시던 권사님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건요, 죄를 짓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죄가 죄인 줄 모르게 될 정도로 회개하지 못하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게 되는 정도까지 가는 것. 많은 지금 주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렇게 나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고, 또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하지 못하고 그저 나는 온전히 잘 믿고 있는 것처럼 회개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나도 모르게 용납해버린 이세벨의 꾀임에 넘어가서 무너져버리고 다른 복음 속에서 살고 있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까지도 우리는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중 한 분인 이제 이찬수 목사님, 분나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 이제 늘 스스로에게 하시는 목회 철학, 그리고 명언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명언을 항상 자기에게 새기면서 이야기한다고 해요. 저도 그 이야기를 좀 설교를 통해서 듣고 좀 우쭐이면서 이제 항상 도전은 하는데 아직 실천까지는 못하고 이제 막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이런 고백인 건데 한번 따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언제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언제나 잘못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는 것이 결코 내 정체성과 내 자존감을 낮추는 게 아닌 거라는 것을 좀 믿음으로 좀 받아들이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서 나의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억해야 할 세 번째는 있는 것을 굳게 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 말씀을 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우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다시 말하면 느슨하게 잡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느슨하게 잡고 있지 말라. 굳게, 세게, 끝까지 힘있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움직임이 좀 불편한 것처럼 느껴지시지 않으시나요? 헬스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두가 지금 움직여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은 이제 도움을 받으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평소에 혼자 이 아령을 들 때는 뭐 멋지게 막 한 10번씩 빈바로, 이거는 놓지 못해요. 빈바로 막 10개씩 해요. 조금 들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지죠. 그러면은 이제 힘들다 딱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또 괜찮아지면 또 다시 이렇게. 혼자 할 땐 그렇게 하는데 그게 완전히 잘못된 운동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1도 도움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도움받는 분이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빈바로 막 10번 20번 해요. 그러면 이제 도저히 못하게 되는 그 순간이 왔어요. 그러면은 그 트레이너가 자 이제 시작이야 하면서 버텨!
버텨! 막 인상 써! 소리 질러! 막 욕해! 막 이러면서 죽어도 5개 이상은 꼭 하게 해요. 네. 그러고 나서 저한테 설명해 주는 게 앞에 10번은 이 근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1도 안 되는, 그냥 그거는 힘을 빼는 단계. 진짜 내 근력을 키우는 단계는 힘 다 빠지고 그 버텨라고 외치는 그 순간, 끝까지 붙잡고 들라는 그 순간. 제가 그래서 요즘 제대로 이제 좀 배우고 있어서 좀 이도가 좀 움직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런 거예요. 이게 손이 안 돼.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런 것이라면 끝까지 붙잡고 있는, 느슨하게 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자꾸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조차 느슨하게 잡으면서 자꾸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싶어 합니다. 새로운 것을 원합니다. 새로운 진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 새로운 것만 추구하려는 그 욕구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단에게 자꾸 틈을 주고 기회를 주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새로운 것이 아닌 지금 내가 너희에게 준 것, 그리고 너희들이 붙잡은 그것을 확실하게 끝까지 붙잡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온전히 붙잡고 있을 때,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것을 흔들리지 않게 버티면서 끝까지 그것을 유지하며 나갈 때, 그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선물들을 얻어낸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단은, 오히려 사단이 새로운 걸 줄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단은 지금 있는 것을 흔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흔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단이 새로운 것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을 굳게 또 힘차게 끝까지 힘있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를 끝까지 힘있게 붙잡고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며 붙잡아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한 가지 요약해서 이야기하자면 이거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죠.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인데 우리 큰 목소리에 우리에게 있는 것을 한번 외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우리에게 있는 이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사단의 유혹은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이세벨이 아닙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이 끊임없이 우리를 자신의 가르침으로 용납하게 하여서 조금씩 우리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인지조차 모르게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있는 이것들을 자꾸 흔들어 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흔들린 우리는 아마 이제 세상 가운데 휘둘려서 무너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두아디라 교회와 또 우리 전민익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귀를 열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분명히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 하고 우리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있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끊어내야 할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피하고 죄를 용납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말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찾아내고 확실히 나를 돌아봐서 돌이켜 회개하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복음의 능력을 굳게 붙잡고 씨름하여 나가는 것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씨름하며 또 지키며 싸우며 이기는 자에게야말로 주님께서 26절 28절 말씀처럼 세상에 휘둘리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릴 수 있을 만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용납하지 맙시다. 또 늘 겸손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아서 모두가 함께 다 이기는 자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